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은 어떤 삶의 목적과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에는 크게 말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위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평면을 향해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좀 낮은 차원인데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네 종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사랑은 곧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그 천국 사랑은 반드시 선용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선용하는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 사랑은 선용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선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선용 사랑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은, 세상 사랑은 돈, 명예, 재산, 또 세속에 대한 그 즐거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자아 사랑은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어떤 지배욕,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을 자아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정말 가장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마치 이렇게 사다리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사랑은 주님 사랑이고, 그 다음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선용하는 사랑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용의 사랑이라, 선용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내하신 구세주요 할 때 인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질서 있게 배열된다면, 그러니까 천국 사랑이 머리가 되고, 이웃 사랑이 가슴이 되고, 세상 사랑이 배가 되고, 자아 사랑이 저 발이 된다면 온전한 사람의 구조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선용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저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선용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용이 파괴된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네가 사람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할 때는 선용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용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그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이런 배열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이 속에는 생각도 포함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도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의 영역은, 아주 지고한 영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최고의 영역이고요. 세상만을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만을 위한 목적을 위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골도한 사람들은 낮은 영역의 사람이죠. 가장 저 차원은 자기만 어떻게 하면 자기 만족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정말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정말로 온 세상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마음이야, 생각이야. 어디든들 못 가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늘까지도 갈 수 있고 정말로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고 지옥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랑의 배열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정말로 네가 마음속에 주도적으로 가장 중심으로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주도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도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내가 최고로 우선시하는 사랑, 이 주도적 사랑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우선시하는 사랑,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주도적 사랑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걸음이 정해지는 거지요. 천국 길을 향해 가는가, 지옥을 향해 가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어떤 사랑이 지배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이 주도적 사랑은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머리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발걸음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 머리 부분에 하나의 원리라 이거죠. 그래서 나의 주도적 사랑을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지,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 주도적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도적 사랑이죠. 이게 주도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돈밖에 없어요.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면, 그리고 그 돈 버는 데에만 몰두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주도적 사랑이 재물이죠. 돈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얻을 때만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매우 슬퍼합니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이렇게 주도적 사랑이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지요. 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매사에 자기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내세울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심을 높일까?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올바른 소리 하면은 그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만 내세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만을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게. 자주도적인 사랑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도적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형성해 나아갑니다. 이 주도적 사랑이 있는
주도적 사랑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가 있다면, 또 아들이 있다면, 딸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겠습니까? 자주도적 사랑 때문에 아주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아주 악성 나르시즘이 있는 겁니다. 나르시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기 얼굴이 세상에 제일 이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현명하고, 자기의 판단이 가장 옳고, 자기의 세상이 최고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삶의 목적을 삼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주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도적 사랑이 곧 자아이고 그 사람의 성정과 같습니다. 자아예요, 자아. 요즘에 어떤 분들이 자아 파쇄라는 말을 하는데 자아 자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은 아니고 자아 중심적 원리, 그러니까 주도적 사랑이 자기 사랑인 것을 무너뜨리는 거지. 그렇죠. 주님 사랑일 때, 자아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때야 최고지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세상 정욕적이고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거야 파쇄돼야 되겠죠. 자아가 파쇄되는 게 아니고 자아의 주도적 사랑이 파쇄되는 거죠. 주도적 사랑이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그 주도적 사랑이 사실은 나와 너,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주도적 사랑에 따라서 구별되는 거죠. 예. 얼굴 모양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고 주도적 사랑. 그래서 주도적 사랑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해 모여 있는 자들은 그게 천국을 구성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도적 사랑이 선하다면 천국을 구성하는 거예요. 주도적 사랑이 악하면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죠. 죽은 후에 그 주도적 사랑이 곧 나기 때문에, 자신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도적 사랑이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형성되어 왔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 주도적 사랑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도적 사랑을 내려놓는 거지요. 주여,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에 심취해 있었고 자기만 생각했군요. 주여, 이 주도적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파쇄죠. 파쇄하고 그야말로 사랑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주도적 사랑에 따라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이 오는 거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대상이 문제인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기쁨이 내게 오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는 기쁨이 안 옵니다. 잠깐은 일시적 기쁨이 될 수 있으나 진정 그 영혼의 생명의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도적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야말로 천국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적 사랑이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죽음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구성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감각적인 만족, 감각적인 쾌락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이 넘칩니다. 영적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주도적 사랑, 어떻게 해야 주도적 사랑이 선을 향해 나아갈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어떤 주도적 사랑을 향해 나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